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역시 바울이 기록을 한 거고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앞에 이름이 이제 지역명이면서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한국의 교회 이름은 보통 성경적인 보통 교회 이름을 많이 따잖아요. 지역명이라든지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따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 이름은 간단하게 별거 없이 그냥 그 지역 이름이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에 그 교회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금 침례 교회를 지은 것도 이 지역이 물금이니까 그래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신약 교회들이 그렇게 이름이 져 있어서 이 빌립보라는 교회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을 했습니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때도 선교 여행까지 바울이 마쳤죠. 선교 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유대교인들에게 잡힙니다. 왜 잡혔냐?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너무나 자유가 허락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도 다행인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인들이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미 읽으셨으니까 다 기본적으로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었어요. 네. 그들은 율법을 원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서론 이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로마가 지배를 했을 때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냥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서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감옥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한 곳에서 좀 찾아온 사람도 만날 수 있게 좀 약간 좀 자유롭게 그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서신을 각 교회 자기가 뭐 설립했던 교회라든지 아니면 자기 제자가 설립한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책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다. 그래서 AD 62년경에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같지 않고 빌립보 교회는 누구로 구성됐겠어요? 이방인으로 구성이 됐겠죠. 로마 사람과 그리스 사람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라는 이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게 참된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된 교회, 신약 교회의 모습을 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보다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도 배웠고, 갈라디아 교회도 배웠고, 에베소 교회도 배웠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어요?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아니면 좀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예, 육신적인 교회죠. 문제가 많았죠.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런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교리도 마냥
뭐 복음도 참된 복음도 버려버리고 거짓 교리를 따라갔고 이렇게 아주 어린 영적으로 어린 상태, 육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오늘 빌립보 교회도 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다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세워진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설립된 거는 비슷한데 어떤 교회는 육적이고 어떤 교회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뭐가 차이냐? 뭐가 차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는 오래됐다고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래됐다고 무조건 오래된다고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구나. 성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구성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그런 교회인 반면에 아주 그 영적으로 상태가 성경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에 대해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그런 걸로 구성된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의 교회를 TV에서 나오는 교회들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얼굴이 붉혀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종교들, 이 천주교와 이 불교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불교가 가장 더 유명하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무슨 내 자녀가 건강하고 잘 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소원 성취용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도 종교로 퇴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기독교가 뭐가 다른데? 기독교는 뭐가 다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어요. 무슨 복음이냐? 소원 성취용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말합니다. prosperity gospel 무슨 말이냐? 번영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한테 복 달라 하나님 저 복 좀 많이 주세요. 제가 좀 사업을 이번에 시작하는데 성공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좀 대박 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다 이것 때문에 이게 주 목적이 되면 그러면 천주교와 불교 같은 종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독자성, 기독교만 가진 이 독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는 외부 환경적으로 주면 어두워요. 몸도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종교와 같은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면 여러분 환경에서 내가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아파도 내가 무슨 이렇게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막 핍박이 와도 지금 고소당해서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흔들려. 나 죽겠다. 야, 얘네들아. 내 지금 죽겠어. 지금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니까 지금. 너네들 아냐? 여기 와서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난 기쁘다. 너네들 때문에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리마인딩 하셔야 돼요.
내가 살면서 나는 지금 나의 소원 성취용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날에 내가 참된 거룩한 성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그런 용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을 쫓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그 소원 성취가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대박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너를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약간 짜릿한 그런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 차를 한번 사봐요. 그러면 기쁘죠? 그리고 집을 한번 사봐요. 얼마나 기뻐요.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저를 찾아보시는 게 수영장 있는 집 한 번 안 사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영장 하나씩은 다 있으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다 집에 엘리베이터 하나 다 있잖아요. 없으신 분들 처럼 왜 그러세요? 제가 웃기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오신 자매님들은 황당해요. 저런 목사가 뭐 있냐? 왜 저는 목사가 좀 이상하다 그러겠는데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안 졸리게 하려고 왜 오늘 설교가 무지하게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은 정말 즐거워요. 딱 했을 땐 정말 즐거운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독되는 거예요. 왜 중독되냐?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거. 마약을 해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즐거움이 한계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술도 마시는 사람도 옛날에는 요것만 마셔도 되는데 더 좋은 거 마셔야 되고 더 많이 마셔야 되고 더 취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믿고 계시면 세상이 한번 흔들리고 세상이 지금 뭐 전쟁 난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돼서 막 마음속으로는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암만 이 세상이 멸망해도 대한민국이 멸망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일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내 믿음이 바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였을까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환경 보지 말라고 힌트는. 그리고 아주 상황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가난한 교회였겠죠? 네, 맞아요. 빌립보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근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도 무엇을 많이 중요시했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좀 하나님께 좀 더 드리는 마음이 더 생길까요? 아니면 내가 부자면 더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겠어요. 지금 부자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겠다. 내가 넉넉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헌금이에요. 그런 거를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에게 그 1년 동안 모은 이 헌금을 성경헌금을 이렇게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 성도는 무슨 암 같은 중병이 걸렸나 봐요. 거의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이렇게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던 걸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또 그 성도를 매우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으로 내가 잘 투자해서 부자가 되는 게 우리는 더 관심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왕국이 잘 되기를 더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이 가시면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면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꽈당되는 거예요. 꽈당. 완전하지 않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완전하지 않다. 이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완전한 건 보지 못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교회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똑같아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야,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한 줄 알아?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아주 빌립보서를 보시면 경고를 아주 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이 사람들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논쟁이 많았어요. 야, 예수님만 믿어도 되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율법이냐?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오직 믿음이다. 이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도 믿음이고 신약 때도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선을 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준 거예요. 율법이란 것. 그래서 율법의 정의를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고치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으로 비성경적인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만들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지켜야지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데 그게 대충 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그래요. 엄마 외출할 동안 너네 집 깨끗이 치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뭐 바닥에 뭐 있으면 안 되겠지. 책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책 그런 거 다 치워놔. 그러면 간단 말이야. 딱 엄마가 왔어요. 근데 책은 없는데 바닥에 앞전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뾰족한 거, 장난감 같은 거 뾰족한 거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바닥 안 치웠어? 그러면 청소 안 했어? 그러면 애가 그래요. 책은 다 치웠는데요? 그런 애들 꼭 있어요. 그래서 엄마 책은 다 치웠어요. 희영이가 괜히 찔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뭐냐? 넌 치울 마음이 없구나. 치울 마음이 없구나.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면 치울 마음이 없으니까 얘네는 치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는 애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도둑질 안 하게 되고 사기 안 치고 폭력 안 쓰고 강간 안 하고 외도 안 하고 이런 것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다 보니까 율법이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율법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까 말했죠. 방치울 마음 하나도 없는 애들이 자꾸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요. 어디까지 쳐야 되냐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강간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외도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나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되는 사람들. 이 구원파 교리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방은 치워요. 방은 치우는데 방 치우고 동생한테 꼭 그러는 애들 있죠. 첫째 아이들. 나 방 치웠으니까 야 너는 얼마나 치운 거야? 그래서 이 지적질을 하려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율법주의자들이 꼭 남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저희 큰딸이 참고로 그걸 많이 합니다. 예? 이게 큰딸 병인가? 이게 큰 아이 이게 첫째 병인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마음으로 굉장히 좀 잘 안 지켜서 그렇지 사실은 이 사람들의 삶이 되게 팍팍했어요. 오늘 흉내도 못 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러면 정말 엄격했어요. 정말 엄격.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치울 마음 전혀 없는 놈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남 지적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라면 방을 막 소화기로 뿌리는 소화기로 막 이렇게 방을 뿌려가지고 어질르는 사람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어질러 놓고 엄마 오면 엄마는 사랑이니까 나 혼내면 안 돼 이러는. 여러분은 모르죠. 이런 거 경험 안 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형이 방으로 이렇게 소화기를 뿌렸어요. 저희 어머니 외출했을 때 저희 형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게 뭐지 소화기네. 이게 지금 얼마나 신기한지 뭐가 나오는지 너무 신기해. 그러더니 갑자기 그걸 안전핀을 뽑더니 제거하더니 그걸 확 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러면 현관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현관에 대고 이거 뿌렸으면 괜찮은데 이거 왜 안 멈춰? 그러더니 갑자기 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걸 거실에다가. 근데 저는 그걸 동생으로서 보면서 멍했어요. 그러면서 형이 막 이거 왜 안 멈춰? 그래. 소화기는 아시죠? 전문가시니까 한 번 누르면 끝날 때까지 이게 안 멈추잖아요. 예? 요즘은 멈춰요? 옛날 거라 그렇군요. 그럼 이걸 그냥 끝까지 이게 다 바닥날 때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가루가. 그러니까 생각하면 뭐냐면 부엌부터 시작해서 거실까지 방까지 밀가루로 다 뿌린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형은 되게 맞았고 저는 옆에서 그 방관했다고 맞았고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 뿌리라고도 말도 안 했고 난 신기하다고 말도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다고 이게 거기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옆에 있으면 맞잖아요. 그냥 옆에서도 맞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맞아요. 근데 우리 형은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저는 형한테도 맞았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형한테도 맞고 엄마한테도 맞고 그러니까 맞는 거는 하여튼간 제가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커서 보니까 저는 항상 엄마한테도 잘하고 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그런데 저는 불평이 없어요. 근데 우리 형은 제가 보기에는 맞을 짓을 해서 맞았는데 불평이 많더라고요. 나는 진짜 잘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나는 참 많이 맞았어. 근데 제가 보면 제가 부모라도 더 때리면 더 때렸지. 그러니까 안 때리지 않았을 텐데 참 이게
그 맞을질 한 사람은 그 모르더라고요.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게. 이 설교 제 형이 듣는다면 또 저를 또 죽이려고 할 텐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자들과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아니면 구원파 교리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바른 교회 찾기가 더 어려워진답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 찾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장 4절로 5절. 너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들이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이 복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 나는 너네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 야, 어떻게 그렇게 참 이렇게 신실하냐 너네들. 그래, 그렇게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님이야. 요거를 잘 지켜야 돼.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홀랑 넘어갔죠. 네? 그런 사람들 들어오니까 홀랑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세상에. 왜 그러냐?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유명해지고 대형화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바른 교리, 하나님 말씀을 참 밑에다 두고 있어요.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을 참 밑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로 가면 갈수록 제대로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이 더 인기가 있다 없다? 인기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뭐예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겠죠?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답니까? 그죠?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로 가셔야 해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이런 생명으로 인도가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점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 찾는 자가 없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성경적으로 예수님만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파 교리 아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할 마음은 전혀 없는 놈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삶을 주지도 않고 오직 소원 성취용으로 세상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나기 위해서 자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파 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배우려면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오히려 인기가 더 없구나. 찾는 자들이 더 없어진다는 걸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중요시하냐. 오히려 죽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뭐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뭐다? 이득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살을 지금 권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너네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다 자살해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살은 여러분 살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는 것을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오히려 그 죽으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리를 가리키는 종교 중에서 이슬람교도 있더라고요. 이슬람교.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러리스트들이 보통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에서 너네들 알라신을 위해서 죽었잖아. 테러를 해서 네 목숨 바치면 네 천국에 들어가. 근데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걔네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예쁜 여자들 옆에 쫙 있어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 이해돼요? 알라신을 잘 믿어서 목숨 바쳐서 들어간 천국은 여자들이 자기를 섬겨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다 그 얘기를 듣고 뭐라냐면 그럼 김정은이 더 낫네. 김정은이 이 땅에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사는 데가 더 천국이네. 걔네는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여자들이 거기 천국은. 김정은은 지금 얼마나 많은 예쁜 여자들이 거기에 김정은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봉사할 수 있잖아요. 기쁨 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김정은 천국이 더 천국인 거예요. 이슬람교 천국보다는. 근데 우리 천국은 어때요? 성경적인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완벽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에서 승격되는 거예요. 천사로 승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있고 창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에서부터 다시 천사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성도들은 승격되는 사람들은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기독교 천국은 굉장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고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 천사예요. 이것처럼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전부 가진 김정은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7, 80년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국에서 천사로 영원히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살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살아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우리 손에 보상이 있어요? 아니면 빈손이에요? 빈손이에요.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구원 받는데 근데 들어가서 근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천국까지 들어갔는데 힘들게 천국까지 들어가서 너무 좋은데 기쁘긴 한데 흙수저예요. 천국 들어갔는데 흙수저. 근데 영원히 흙수저. 그거처럼 이게 그것처럼 육신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후회해야 돼요.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화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겸손으로 알곡이 구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 각자 잘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다 잘난 거예요. 네? 다 잘나지만 서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겸손해? 성경에 나왔잖아요.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해요. 근데 오늘날 세상 보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보면 다 자기 잘났대요. 다 그렇게 어디 TV 같은 데 나오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 지식 자랑하고 성도도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런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교회 안에서 싸워요.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싸워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겸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잘난 게 그게 자기가 잘난 것도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잘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려고 이렇게 겸손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했어요? 아니면 무시했어요? 예? 사도 바울을 무시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네가 지금 성경 헌금으로 지금 한탕쯤 횡령해가지고 하려고 하냐? 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아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목사가 겸손하면 그게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을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인생의 자랑인데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우리 제일 하기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여러분 인생 중에서 고생 안 하신 분 지금 40살 넘어서 고생 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고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삶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자랑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랑은 인간적으로 나와요. 인생이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차 있잖아요. 수억짜리 되는 그 수입차, 그 타는 사람들, 그런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그거 타면 한 2시간만 타면 몸이 아프대요. 놀이기구 타듯이. 너무 그게 힘들대요. 2시간 이상은 못 타겠대요. 그 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 왜 타냐고 그래요. 왜 탈 것 같아요? 인생의 자랑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 수억짜리 돼요. 인생의 자랑 때문에. 그잖아요. 그리고 70평, 100평 되는 집, 그런 사는 사람들, 그럼 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기도 힘들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 치우겠죠. 사람들 시켜서 치우겠죠. 왜 그런데 굳이 자기가 그런 집에 산다고 더 잠을 깊이 자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자랑 때문에, 인생 자랑. 인생의 자랑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스스로 아주 잘합니다. 다 모범생들이에요. 정말 잘해요, 인생의 자랑. 그잖아요. 인생 자랑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인생의 자랑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자랑 안 하는 게 힘들다. 겸손하는 게 힘든 거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일 힘든 일을. 정말 힘든 일을 하신 분이 가장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인간보다 더 밑에 떨어진 거예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니. 여러분 생각하면 인간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인간은. 근데 이 종의 형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게 이것처럼 무명하고 스스로 무명하게 된 거고 이것처럼 겸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창조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종의 형체를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창조자였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못하죠. 왜냐면 왜 안 해요? 왜 이걸 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천사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서민 중에 서민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사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민 중에 서민으로.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이단으로 취급받고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겸손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겸손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 Christ like예요. Christ like.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을 얘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저기 크리스찬 간다.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간다.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뭐래요? 야, 참지 마. 참으면 속병 걸려. 참지 마. 속병 걸린다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몸, 그거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되는 몸이에요. 이거 속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다 이게 폐기 처분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에게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썩을 몸은 썩어서 천국에 못 갖고 가요. 지금 몸은. 이거 갖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거 속병 걸리나 뭐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이 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거 좀 리펀드 받고 싶어요. 정말 환불 받고 싶어요. 정말. 맨날 속병 걸려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지금 한 달째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돼. 속병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 병원 가가지고 좀 약 먹고 조금 좋아져가지고 2끼 정도는 먹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셔서 저는 오히려 더 이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구원은 마라톤이다 라고 빌립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화 구원이 100% 됐다고 말해요? 아니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화 구원 100% 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없어요. 인간은 사도 바울 같이 살아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한 거예요. 그냥 다만 예수님 내가 뒤따라간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한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성화 구원은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로 하는 거예요? 개인전이에요. 개인전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개인전이에요. 옆에서 막 도와주고 뭐 해도 그 고난을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러잖아요. 인생살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근데 그들은 어떤 거예요? 멸루관인데 영원한 멸루관이 아니라 썩을 멸루관을 갖고 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멸루관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이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는 사람들 뭐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가 어떻더니 성도들이 어떻더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개인전이에요. 예? 목사 뭐 잘 만났다 못 만났다 그것도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다 개인전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보고를 누구한테 받는다? 각자에게 받는다. 각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0% 성화구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다 털면 다 먼지 나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욱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욱해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솔직히 지자고요. 다 욱하잖아요. 여러분 한욱하잖아요. 여기 그 욱 보여주면 교회에서 맨날 싸움 나고 그래요. 우리도 교회처럼 돼요. 한욱해요. 우리도.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 바울도 욱했을까요? 욱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욱했어요. 여기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를 가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이제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거든요. 바나바한테는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가지 않았냐? 얘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았냐? 그래서 안 데리고 간다. 뭐 그렇게 해서 싸워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욱했어요. 여기에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욱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한테 오라 그러면서 서로 다 뭐라고 화해를 해요.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서로 좀 욱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래요. 기독교인들 다 똑같더라 그러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었다고 틀리면 우리가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고 욱하지 않습니까? 욱이 갑자기 사라져요? 예? 예수님 믿어도 욱하죠? 근데 그걸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로.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다음날 갑자기 성화 구원이 확실히 막 칭의 구원 받았다고 100% 성화돼가지고 다음날 막 갑자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행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끊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끊는 사람. 그러면 그 술, 담배 끊어가지고 그렇게 성화 구원 100% 된 거예요? 저는 담배를 평생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원래부터 성화 구원을 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담배 끊는 거 그런 것들, 술 끊는 거 그런 것들은 몸에 안 좋은 것들, 중독들로 멀어지는 성장하는 기본 단계 중에 단계예요. 그게. 근데 그 기본 단계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예요. 많은 교회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안 나와요. 성장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그 여러분 마라톤 저절로 잘해요? 아니면 훈련해야지 잘해요? 훈련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 칭의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 성도 거듭나신 분들은 칭의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기까지 성화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뛰어갈 뿐이에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의 귀중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뭘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화하려면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약교회의 모습이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명해요. 세상적으로 무명하죠. 우리 같은 교회가 누가 참 보기에 야 너네 같은 교회 개척교회 참 힘들겠다 막 이렇게 보고 막 처량하게 볼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더 무명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는 큰 이유가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려면 아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연구 계속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천사처럼 높아진다. 천사와 같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명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천사들하고 우리를 환영하면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소용없어요. 대형교회 목사 다 갈까요? 천국?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전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소원성취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 저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